오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른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 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즐거워할 것들이 점점점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을 이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장을 우리가 함께 보니까요, 갑자기 바울의 관심사가 바뀐 듯합니다. 1절과 9절을 보면요,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1절에서 고백하고요, 9절에서도 똑같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는 자이기 전에요, 바로 받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말이죠. 의로움, 그리스도인 됨은요, 2장부터 4장을 통해서 여태까지 들어왔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습니까? 조건이 없이 우리는 받은 존재입니다. 값이 없이, 값없이 은혜를 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요, 할례나 무할례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는 자 마음이다라는 그러한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고 싶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조건 없이 값 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어떠한 규칙도 가치도 행동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1절과 9절에서 강조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요,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성경으로는요, 2절, 3절, 11절에요, 즐거워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으니까, 값없이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샀으니까 당연히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이제 즐거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2절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게 되어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되니까요, 3절을 보니 환난 같은 세상이요, 이제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환난도 자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환난도 즐거워할 줄 알게 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인생의 재해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됐나요? 이 환난을 참아내 인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참아내기 위해서는요, 또 어떻게 합니까? 연단, 단련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으니 그분께 받은 걸로요, 말씀으로요, 기도로요, 또 공동체의 생활로요,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내, 참아냄 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 키워냅니다. 무엇을요? 소망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즉 환난을 소망으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세기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환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랑할 것 없는 인생, 환난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재해석되어 바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의로움,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환난 앞에서 수많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많은 탓들을 합니다. 이러한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바로 나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라는 그러한 탓, 우리 안에 흐르는 기질 때문이야 라고 하는 다른 탓,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행동을 지적하는 행동의 탓들로 말이죠. 이러한 모든 것은요, 믿음의 의보다는 바울이 계속 지적하는 율법에 의해 가까운 것들입니다. 즉 환난은 소망으로 바꾸기보다 환난을 더 확장하는 것에 가까운 것뿐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오늘 환난이 소망이 되길, 끝내 그리고 그것이 자랑이 되길,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자랑한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사실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게 됩니다. 10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어떻게 된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화목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남을 경험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1절은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할례인과 무할례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이랑 헬라인, 자유인 나누지 않습니다. 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만 집중하는 공동체로 바뀝니다.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공동체, 소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우리와 화해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러한 공동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1절은요, 처음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린다고 합니까? 화평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이 결과, 그리고 구체적인 복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말이죠.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 대신 화평, 구원의 표지인 소망,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 이 세 가지 복을 한 줄로 축약하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확인되는 은혜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화평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화 같은 것을 누그러뜨리는 것에 시작될 수 있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들추기는 것보다 은혜로 덮어주는 순간 가정 안에 화평이 찾아올 것입니다. 직장에서 화평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경쟁을 넘어서는 태도에서 드러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교와 시기, 이러한 걸로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이미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사실을 붙들면서 더 이상 사람들과 힘겨루하는 이유가 사라지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화평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정죄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내 잣대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함께 품어줄 때 공동체는 진정한 하나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이 환난도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을 붙들어 보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판단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화평의 은혜로 나를 먼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한번 해 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맺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의로움은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안에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을 흘려보내며 화평을 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오늘 하루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소서. 가정에서는 말 한마디로 화평을 세우게 하시고 직장에서는 비교와 경쟁을 넘어 은혜 안에서 서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정죄 아님 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난이 소망으로 연단이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화평을 심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조건 없는 은혜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제 삶에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제 기준과 행동, 공로를 붙들며 은혜를 흐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앞에서 원망과 탓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와 연단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작은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소망을 세워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화평을 누리며 은혜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화평을 심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로 불화의 씨앗이 되고